자, 오늘은 동쪽 지파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7장을 뛰어넘어서 22장으로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도 거의 이제 끝이 보이고 있지요. 이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에서 이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분배위원을 일일이 다 정해주시고 또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였습니다. 분배위원은 우리가 본 대로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이 본격적인 땅 분배에 앞서서 제일 먼저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을 기업으로 받게 된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15장부터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길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9지파 반이 모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게 됩니다. 나머지 2지파 반은 이미 7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을 때 그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즉 가나안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들의 이야기, 즉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2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가 건너뛴 그 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19장까지는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는 내용이라고 하였고요. 이어지는 20장의 내용은 도피성이 될 성읍을 지정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우리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명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하여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두라 이렇게 명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도피성이 될 6개의 성읍을 지정하는 내용이 20장의 내용입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3개의 성읍, 요단강 동편에서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또 다음으로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은 앞에서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한 지파, 그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이 될 성읍을 분배해 주는 내용인데요. 역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땅에서 골고루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땅 분배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 3장만이 남아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2장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그 2지파 반과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또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이어 땅 분배까지 마친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110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써 여호수아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22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 22장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그 2지파 반, 즉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이 지도, 이스라엘의 땅 분배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제가 좀 표시를 해놨는데 빨간색으로 가운데에 쭉 길게 그려놓은 것이 요단강이거든요. 자, 그 요단강의 서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이 분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지파, 아래서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있는데요. 이 동쪽 지파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2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대신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그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나왔고 또 여러 번 언급이 되었으니까 오늘 또 그 이야기를 2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22장은 이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났고 땅 분배도 끝났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들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이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으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목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요단 동편의 나라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바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었고, 또 이들이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은 목초지로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 대신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였고, 모세는 이 지파들에게 지도에 나온 대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대신 이들이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요. 비록 자신들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약속한 대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에서 드디어 이들은 모든 임무를 완수한 끝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며 가나안 동편으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축복을 받으며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기만 하였으면 22장이 금방 끝났을 텐데,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 강가에 제단을 크게 쌓았는데, 그 일로 뜻하지 않게 이 서쪽 지파들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들은 싸우는 대신에, 굉장히 큰 싸움을 할 뻔했는데 싸우는 대신 지혜롭게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오해를 풀고 평화롭게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분열될 위기에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하나 됨으로써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22장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려고 했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헌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쪽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땅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인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 세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다른 지파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며 요단강 동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이 걸렸다고 하였는데요. 무려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 서쪽에 머물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의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때를 생각해 보면요, 결코 이들이 여유가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남는 시간으로, 남는 힘으로, 남는 인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파들도 이제 막 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성읍도 건설해야 하고 살 집도 많이 건설해야 하고 또 가축을 기를 우리도 건설을 해야 하고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적의 습격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했습니다. 할 일을 찾자면 사실은 끝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요단 동편에서도 이들은 당장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일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도와줄 여유가 생겼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아마 이들은 영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럴 여유나 시간이나 형편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 바쁜 세상이 되었지요. 하루 24시간도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시간도 빼기가 어렵거나 또는 아깝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시간도 부족한데, 놀 시간도 부족한데,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쉴 시간도 부족한데, 또 할 일은 쌓여 있는데, 건강검진도 해야 하고, 자동차 검사도 받아야 하고, 결혼식에도 가야 하고, 부모님도 찾아봐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또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다 이런 것들이 밀려있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교회 봉사는커녕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조차 매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동쪽 세 지파는 지금 당장 요단 동쪽의 땅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자신들이 얻은 땅에 아이들과 아내들을 남겨두고 무려 7년 동안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신들의 땅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 세 지파는 4만 명의 군사를 차출하여 요단 서쪽에 보냈는데요. 이 4만 명은 이들 세 지파의 전체 장정수의 3분의 1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요단 동편에 남아서 성읍을 세우고 수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요단 동쪽에서도 할 일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의 장정을 보낸 것은 분명 큰 희생을 이들이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도 그런 희생을 감수한 그런 헌신을 무려 7년 동안이나 한 것입니다. 자,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을 성실히 다 지키고 축복을 받으며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 나를 희생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된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사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요구라기보다는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아직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아니었고 게다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어서 모두가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꺼리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헤브론을 갈렙이 내가 가서 아낙 자손과 싸워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한 것입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고 자신이 말한 대로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건너뛴 이 20장과 21장에 보면 흥미롭게도 갈렙이 얻은 기업인 이 헤브론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레위인의 성읍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의 땅에서 골고루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도록 하셨거든요. 그 중에 아론의 자손에게 줄 성읍으로 헤브론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이 헤브론과 또 그 주위의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속한 48개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그 레위인의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이 헤브론이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갈렙의 기업이었던 이 헤브론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또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아마 갈렙은 기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갈렙의 기업은 이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받은 기업은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 하나만이 아니라 그 성읍 주위의 넓은 땅을 함께 기업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 내어준 헤브론과 목초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언제나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헌신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갈렙은 언제나 손해를 보고 희생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갈렙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갈렙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갈렙 자신이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오직 하나님을 좇는 사람만이 경험하며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행복한 삶을 갈렙은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나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들도 억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을 잘 읽어보면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선봉에 설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들이 우리가 가서 항상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을 다 정복하여 그 땅을 우리 형제들이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동편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함께 참여해도 요단 서편에서는 우리는 기업을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여서 이들이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만배의 축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을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원하여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바로 이렇게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약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한 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들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둘째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셋째는 백성들의 신앙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루살렘의 회복은 결국 한 가지를 향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다 쌓아 올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부흥을 이룬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들이, 모든 백성이 그렇게 서약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우리 이 성전이 적들에게 짓밟혀서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이 성전을 돌보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모든 백성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수가 당시에 너무나 적은 것이었습니다. 성전도 다시 지어졌고 또 성벽도 다 재건을 하였는데 예루살렘 주민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하루 종일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파수를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는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백성 전체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인구가 그렇게 적었던 것일까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때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거든요.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루살렘은 폐허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워낙 철저히 파괴하는 바람에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렸고 성벽도 거의 군데군데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성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였는데 결코 이들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궁핍하였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에 겨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생업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예루살렘의 재건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는 모든 백성이 즉시 다시 사는 곳으로 가서 생업에 복귀를 해야 했고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이 살 집을 짓거나 또는 다른 재건을 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만 겨우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 집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주민의 수도 매우 적었습니다. 게다가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겠다고 하는 백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은 하였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가서 사는 것은 굳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누가 가서 살 것 아닌가? 그걸 꼭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였던 것입니다. 꼭 예루살렘에 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성전에 기여하고 성전을 돌볼 수 있으니까 꼭 예루살렘에 사는 것만이 헌신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거의 모든 것을 개척해야만 하는 한마디로 엄청난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주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다고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희생과 손해를 각오하고 자원하여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비를 뽑아서 백성의 10분의 1을 더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렇게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 외에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주하게 된 10분의 1의 백성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게 된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들까지 이들 모두를 항상 이 느헤미야서는 함께 언급하고 또 이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서
나름대로 헌신한, 다 똑같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10분의 1의 백성이나 예루살렘 밖에 살게 된 나머지 10분의 9의 백성이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예루살렘 이주 정책에 순종하고 참여를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에 살 수는 없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밖에 나머지 성읍들에 골고루 사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백성들 모두가 귀한 헌신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갈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헤브론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다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도 필요했고 또 이미 이스라엘이 얻은 땅을 가서 차지하고 살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갈렙만 자신을 헌신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헌신함으로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동쪽 지파들의 헌신을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동쪽 지파들만 헌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서쪽 지파들도 역시 헌신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귀한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헌신한 그런 사람들처럼 자원하여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나선 갈렙처럼 어렵고 힘든 일, 남들이 피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에 내가 먼저 자원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기왕이면 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라고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 모든 성도 각자가 맡은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들이며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헌신이 다 귀한 헌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꼭 오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여호수아는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 너희의 성읍을 잘 건설하고 또 적들의 공격에 잘 대비해라. 그리고 가서 잘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이 한 가지를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였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원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나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 것,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러한 행복을 꼭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한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과 축복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 동쪽 지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풍성한 전리품을 주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요단 동편의 기업으로 인하여 감사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며 헌신을 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선물까지 이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익과 성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내가 나의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몇 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또 행복하게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능력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귀한 헌신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 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 안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